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엘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주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교회의 데이빗 헬름 목사님께서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그림 이야기라고 묘사하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헬름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이라는 한계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이라는 상황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며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주목하며 그 그림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요엘서는 요엘이 주전 796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들이 선포된 책입니다.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때로부터 75년이 지난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6년이 지난 BC 605년에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불과 100여 년 사이에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대로 몰락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이러한 때이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둡고 캄캄하다 그랬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런 어려움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현실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고난과 어려운 현실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희들이 답답하고 어둡고 놀랄 만한 상황에 들려 있지만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세상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 이걸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현실만 바라보면 때로는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뒤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때 그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들짐승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은 주인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들에 있는 짐승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과 척박한 환경에 고독과 외로움에 내몰려 있는 그 짐승들, 아무런 돕는 손길도 없고 찾아오는 손길도 없는 그 짐승들, 그 짐승들을 누가 돌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땅에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들에 내몰린 들짐승처럼 고독과 외로움과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무방비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처절한 고독과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으로 사역을 할 때 하루는 교회에서 사역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저희 집 바로 옆에 조그마한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놀이터에 있는 나무 뒤에서 집사람이 숨어가지고 놀이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물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놀이터를 가리키는데 그 놀이터에 2살 된 저희 둘째 아이가 흙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 둘째 아이는 모르지만 그 엄마가 언제나 그 아이를 지켜보고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제가 또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엄마는 보이지 않는데 아이가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기 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늘 엄마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던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엄마가 저기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답을 한 거죠. 물론 그 자리에 엄마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확실히 믿었던 거죠. 엄마가 지금 분명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 누구의 믿음이 더 확고한 믿음일까?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왠지 부끄러워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상황과 세상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너머에 언제나 우리를 향해 눈길을 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 있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때를 따라 주시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현시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하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그림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큰 계획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의 그림이 완성될 때 우리의 마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가득하고, 우리 마음의 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충만과 우리 인생의 삶의 풍요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큰 그림이 이루어질 때 정말 큰 기쁨이, 정말 큰 감동이 밀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과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서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아니라 내 꿈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내 삶의 최고의 환희를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획이 완성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의 현실은 유배된 상황,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새 하늘, 새 땅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본 겁니다.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 땅에는 자기를 향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시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만이 오늘을 이길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너머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큰 그림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이라는 현실과 고난적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